오늘 이 저녁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2014년쯤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까만 선글라스를 쓴 한 연예인이, 덩치 큰 한 연예인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렇게 말하죠. 의리!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고요. 또 너도나도 따라하곤 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사나이라면 모름지기 이런 의리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끝마다 의리를 외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을 가진 이 의리라는 단어, 참 멋지고 낭만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살면서 찾아가곤 하는 그 혼자같이 느껴져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서 내 곁에 있어주면서 응원해주는 한 사람, 내 부족함과 연약함 다 알면서도 묵묵히 품어주고 나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 감수하더라도 눈 감고 넘어가주는 그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인해 든든함과 따스함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이 의리란 단어가 뭉클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단어 자체의 유행은 한참 전에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또 나도 누군가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의리라는 단어가, 의리를 지키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과 제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도저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이는 제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 것일까요? 하나님 못 믿었지만, 실수하신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떠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쌓인 정이 있으니, 시간이 있고 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 번만은 의리로 넘어가 준다고, 이번엔 제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면 이는 올바른 믿음의 표현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은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다와 의리를 지킨다가 동일한 의미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가 가진 성경 중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성도는 총 176절에 이르는 이 긴 구절 중에서 4개의 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법, 계명, 말씀, 증거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자신의 평생토록 믿고 따르겠다는 귀하고 멋진 고백이 담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5절과 106절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죠. 이 두 구절을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한 새한글 성경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내 길의 빛입니다. 나 굳게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올바른 법령들을 지키기로.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또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가 후레쉬 라이트를 켜서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서 또 아니면 등불을 켜서 앞길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찾게 하고 또 그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기준 삼아서 따르고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고 있는 성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다른 몇몇 시편들과는 달리 이 시편은 시를 기록한 성도의 이름과 상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7절에 나오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표현, 109절에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다는 표현, 또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 놓았다는 표현으로 볼 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그 성도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평생토록 이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정말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청소년 1팀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향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실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2주 전 화요일 오후 저 여름 수련회를 8일 앞둔 어느 날 몇 달 전에 예약했던 수련회 장소 그 연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그 연수원에 위치한 가평에 폭우가 와서 연수원 올라가는 도로가 파손되고 연수원도 큰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지자체와 연수원 쪽에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 정도가 너무나 커서 현실적으로 다음 주에는 장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너무 죄송하다는 안내를 담은 전화였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지만 듣고도 못 믿을 소식이었지만 연수원에 보내준 저 사진을 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 묘한 느낌 가운데에 일단 상황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청소년팀 팀장님과 교사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역자들이 추천해준 장소를 받아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선교회 청소년 팀을 맡고 있는 교역자인데요. 저희 160명 정도가 다음 주에 3박 4일로 수련회 할 예정인데 혹시 장소가 비어 있을까요? 그럼 듣는 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다음 주요? 귀를 의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요? 160명이요? 이렇게 큰 단체 예약을 겨우 한 주 앞두고 이 성수기 가운데에 하는 단체가 있음에 놀라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또 말하는 저는 설마 아직까지 비어있는 곳이 있겠냐는 그 마음과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서야 급하게 장소를 찾는 게으른 사람으로 비추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 민망함에 통화하면서 부탁하면서 문의하면서 헛웃음이 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곳과 통화하면서 그때마다 장소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요. 이 전화를 받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화요일 점심에 청소년팀 교사를 신방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저의 삶을 보니까 여러 상황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지극히 정석적이고 목회자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믿음과 저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권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권면의 말이 잊혀지기도 전에 이제 제가 그 권면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일어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으시기에 이런 일을 허락했다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요. 또 여러 방법으로 소식을 들으신 몇몇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우시겠다고 걱정하실 때마다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겠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죠. 라고 의연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 말씀드리는 제 마음은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긴 했지만 아무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해도 막연함과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믿기 참 어렵네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켜드리기 참 쉽지 않네요. 하나님과 의리 지키기 쉽지 않네요. 라는 그 마음을, 그 의미를 담은 한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지켜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지키겠나. 나라도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지라는 의미가 담긴 이런 한숨, 과연 저만 내쉬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이미 내쉬어 본, 어쩌면 지금도 내쉬고 있는 한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지금 경험한 일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오랜 시간 보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삶의 여러 문제와 기도 제목을 품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하나님 떠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선뜻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긴 하지만, 선포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이를 행하는 것이 벅차서 나오는 한숨을 막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리로 이어져 있다고 이해한다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이 이어져 있다고 여긴다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기에 이 믿음이 이어진다고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기쁨은 찾을 수 없게 되고요, 어느새 억지와 의무만 남아있게 되죠. 이제 이 현실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성도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성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인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한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가진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하나님과의 그 의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같은 구절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 여호와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성도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자신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킬 수 없으니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주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성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진짜 믿기진 않고 있으니 자신의 믿음 붙잡아 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셔야만, 그 믿음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구한 뒤에야 성도는 109절의 고백처럼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11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진심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따르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기울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붙잡아 달라고 성도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 붙잡아 주실 때만, 믿음 부어 주실 때에만 하나님 붙잡을 수 있으니, 평생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등불 삼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긴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이 길을,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간구가 담긴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길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겸손하고 간절한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고백임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던 것은요, 저의 힘도 아니었고요, 능력도 아니었고요,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청소년 친구들과 새벽마다 찬양하고 아이워십을 따라 야곱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형 에서 화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모습,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붙잡고 나로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내게 믿음 주지 않으신다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야곱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게도 이 믿음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책임지시지, 그러니 담대히 나가자, 걱정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 다하자, 그 담대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마쳤지만 그 마음은 절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새롭게 그 수련회 장소로 답사를 떠나며 혼자 긴 시간 운전할 때, 또 바뀐 장소에 따라 분주하게 수련회 일정을 조정할 때마다 다시 불안함이 저를 덮쳐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찬양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을,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는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살려달라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기도 가운데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막막하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 모습마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을 때에, 저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청소년 1팀을 붙잡아 주셨고요,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지켜주고 있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가 펼쳐집니다.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려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 담긴 원리를 기억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강합니다. 저 담대합니다. 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또 정말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 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 붙잡아 주시기를 가장 먼저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약하니 주여 도우소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평안함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 느끼며 채워지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